자, 종교개혁 예고편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달려라 종교개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그렇지만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으로 이해하기로 했죠. 원래 이 유럽에서 있었던 이 종교개혁 사건을 일본이 먼저 다뤘고, 그 일본이 그 번역한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더 레포메이션이죠. 레포메이션, 리폼, 리폼드 테올로지, 개혁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디폼, 그러니까 폼이 깨져버린 어떤 그런 종교 혹은 교회를 다시 리폼, 폼을 다시 세우자.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새로운 종교를 창출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라는 기독교 회복 운동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개혁,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몸짓에 불과했다. 반면 개혁의 대상은,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 너무나 높고 육중한 성벽과 같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 승산이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까닭은 루터나 뭐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1517년 10월 31일에 34살의 젊은 교수였던 루터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학자들과 토론하자라고, 토론 한번 해보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면벌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의도로 사실은 그 벽보를 게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그 대단하게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셨다라고, 혹은 주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과 허영과 합리화, 그리고 진실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 고백과 실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 그 섭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주도하시고 일하시고,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자, 이게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선은 독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의 초창기를 한달음에 통과하면서 먼저 큰 숲을 조망하려고 한대요. 물론 예고편에서도 숲을 조망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각 개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텐데, 우선 숲을 조망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기본을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키워드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겠죠. 그리고 이제 칼뱅도 있고요. 근데 칼뱅은 우리가 또 한편에서 조엘 비키의 그 칼빈주의라는 책을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아무튼요. 루터, 칼뱅,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제네바, 종교개혁자, 그리고 표준 문서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자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표준 문서는 우리가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그리고 정치제도 같은 것들 이 5개를 우리가 표준 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 신원균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시고 해설해 주신 웨스트민스터 5가지 표준 문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스탠다드 이렇게 써 있는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그리고 정치 형태, 예배 모범, 이렇게 이 5가지를 아주 잘
구성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2 페이지죠. 첫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루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자 루터는 우리가 마르틴 루터라고 부르죠. 일본에 언제 가 보니까 세인트 마르틴 뭐 호텔 이런 게 있던데 이 마틴이라는 이름을 이 루터 앞에 붙인 것은요. 성 마틴의 그 축일에 루터가 태어났고 그날 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전통이었죠. 이날 영세를 받았죠. 자 루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루터 그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수도사였는데 어 평소 자신의 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네요.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쪼끔만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 64 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수도원에서의 생활. 루터 당시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수도사로서 그의 삶은 대부분 후기의 루터 자신의 회고에 기초하고 있다. 루터가 쓴 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험. 먼저 수도원 삶의 중심 요소로 여겨졌던 시간 기도가 있다. 자정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 아침 6시와 9시 그리고 정오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아침에는 수도원 거주자 전체가 드리는 아침 미사가 있었고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진 후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저녁 식사가 이어진 다음 하루가 마감되었다. 모든 성무일과가 끝나면 수도원들은 구원하시는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여라는 찬송을 불러야 했다. 개혁파 수도원인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에서는 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중요시했고 성무일과의 노래와 기도는 모든 수도사에게 의무가 되었다. 루터 자신도 수도원의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미사와 시간 기도 그리고 묵주 기도 요걸 로자리오라고 하죠. 요걸 통하여 죄를 속하려 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복을 기원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시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여겨졌다.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거 고해성사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야 되죠. 기도는 세 단계로 행해졌다. 단순히 이해되지 않는 낭독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단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고찰하는 단계를 지나서 경건과 영적 각성에 상응하고 기도의 본래 본질과 자질을 이루었던 영광스러운 기도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을 비롯한 수도원의 계율들을 어길 경우 죄의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다. 아주 가벼운 죄, 즉 성가대와 식사 시간에 지각하는 거, 기도문을 잘못 읽거나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수도원에서는. 음. 교회에서 떠드는 것 등의 죄를 지었을 때 벌칙으로 시편 기도를 반복해야 됐다. 지금 우리가 소위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자, 싸움, 거짓말, 이간질, 중상모략, 여성과 말하는 것, 금식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으면 3일 동안 금식을 하거나 맨날 굶어야 되겠죠?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 시편 기도를 반복해야 됐다. 또 목이 곧은 반역이나 완고함, 죽을 죄, 은밀한 착복 등과 같은 죄는 심각한 중죄에 해당하여 규칙에 의해 수도원에서 추방됨과 같은 가장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됐다. 금식도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 은혜와 하늘을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수도원에서 또한 강조되었던 것은 고해성사였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수도사들에게 철저한 자기 탐색을 요구했다. 고해제도는 인간은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은 고해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부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부가 부과하는 만족행위. 요게 이제
보속이죠. 보속을 해야 한다. 고해 성사는 자신의 업적과 약속된 용서의 말씀을 통한 사면을 섞어 놓은 것이었다. 고해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해 제도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었다. 고해가 공적의 수행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완성에 대하여 누구도 결코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인간 편에서 통한의 뉘우침과 만족 행위의 수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참된 통해는 구원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상급 수도사들이 감독을 함으로 끝없는 죄에 대한 자기 조사가 있어야 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양심의 불안을 가져다 주고 무엇보다 용서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루터는 나중에 말하곤 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잘못된 고의 방법으로 인해 연옥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절망이 생겨났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을 그가 고해할 때 그 무게를 약속의 말씀이 아닌 죄의 고백에 두고 죄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죄책감의 문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문제도 사실상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한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내가 상정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우상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혹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주관적 접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넘어갑니다. 루터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수도사로서 그는 항상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여러 수도사들 중 가장 열심 있는 수도사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루터가 평생도록 수도원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잘못된 점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순, 즉 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규칙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는 더욱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욱 많은 경건 훈련을 쌓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수도원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총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어거스틴과 이 교부 시대의 그 특출난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하죠. 자, 은총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가르침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적을 통한 구원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경우는 어 의의 주입이지 않습니까? 의의 주입.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사제 서품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을 보면요. 루터 그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수도사였는데 이 배경 제가 잠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평소 자신의 죄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어 수도사들도 다들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순진한 루터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다. 선임 사제에게 너무나 자주 고해 성사 요청을 하고 그 제목도 사소하기 짝이 없었기에 이 짜증이 났던 그 선임 사제는 루터에게 "야 제발 나가서 좀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고해를 해라."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헤르만 셀더하위스라고 제가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 51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 나 자신을 고문했습니다. 추위는 나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찾기 위해 구도자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커의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루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그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는다. 성경을 보니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시편 71편 2절이라든지 로마서 1장 17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루터가 복음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자, 김용주 교수님께서는요, 루터에 관련된 그 칭의 루터에게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네요. 루터의 칭의로는 시편에서 발화가 되었고 로마서에서 정초를 이루었으며, 정초 이루었다는 건 기초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절정을 맛봤고 창세기에서 결실을 이루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창세기, 히브리서 같은 성경들을 루터가 치열하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 속에서 고민하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발화, 정초, 절정, 결실의 단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왼쪽 옆에 한번 볼까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순진한 사제였으나 워낙 순진하다 보니 로마 교황청에 면벌부 판매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큰 사고를 칠 줄 몰랐고 그저 이런 문제로 토론을 좀 해보자라는 의도였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무튼요, 성경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어, 에라스무스의 주장, 예를 들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인문주의의 기본은 근본이다. 그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일 근본은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우선은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들, 아람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사역, 그러니까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사실은 그 당시 사제주의, 사제들, 주교, 교황주의 이런 데의 그 주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자, 그는 그렇게 복음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외적인 그런 문헌에 보면 루터는 이걸 좀 설명하고 지나가면요. 아버지라는 말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다라 그러죠. 아버지는 자꾸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자꾸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별로 안 좋아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라라고 할 때 이 구원하는 의,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구원하는 의가 아니라 공의적 차원에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만 하시고 책벌하시기만 하시고 페널티를 부과하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이 공의, 특별히 의, 제데카나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우리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 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왕 되심, 남편 되심,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루터에게 면벌부 판매는
면벌부 판매 이야기 지난 시간 그 예고편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면벌부 판매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사기극이었다. 그는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저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쓴다. 자, 이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공식 명칭은 이래요. 면벌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 논제. 이게 사실 공식 명칭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번부터 7 번까지는요.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8 번부터 29 번까지는 연옥과 면벌부의 부당성, 연옥 퓨가토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0 번부터 80 번까지는요. 산자를 위한 면벌부, 그리고 81 번부터 91 번까지는 면벌부 판매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92 번부터 95 번까지는 면벌부 판매에 그릇된 동기에 대해서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인 중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그 조사에 의하면 0.5% 밖에 없었다 그러죠. 그럼 0.5%는 거의 학자겠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이 95개조 논제를 붙였을 때는 종교 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거기 게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토론해 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른가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논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신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박문을 게시한 장소는 원래 그런 토론 주제가 종종 게시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종이들도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제가 또 셀더아이스, 헤르만 셀더아이스의 또 글을 하나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조사한 이분 입장에서의 팩트죠. 이 책 158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는 실제로 비텐베르크 성 예배당 문 위에 95개의 논제를 내걸었는가 아니면 걸지 않았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었을까? 단호하고도 용감무쌍하게 문 위에 망치로 못을 박는 사람을 보여주는 이 많은 묘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드라마, 영화, 뮤지컬, 사실 이제 더북 같은 그런 뮤지컬에서도 이런 장면이 아주 멋지게 나오죠. 자,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학자가 그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아마도 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할 때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실제로 믿어왔다. 음. 자, 루터는 이 사건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언급한 사람은 그 당시 비텐베르크에 살지도 않고 있었던 필립 멜란히톤이었다. 아마도 루터파 역사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카톨릭 역사학자들에게 강탈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새로운 연구가 그들의 의심 을 확신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그 문이 대학 교수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토론회장으로 초청하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논제를 내걸 수 있는 공개적인 게시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논제를 내건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대학의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교수가 쓰고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선 95개조 반박문을 자신이 쓰고요. 그걸 이제 게재한 사람은 성문에다가 건 사람은 대학의 직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루터가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직원이 이 모든 사파에 등장했어야 한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에 이제 그렇게 등장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실제로 10월 31일에 발생했다는 것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만성절. 만성절이 뭐냐면요.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불리는 만성절. 그건 카톨릭 교회력에 있어서 축일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해마다 11월 1일에 지켜진 그 절기가 만성절입니다. 즉 깊은 신학적 토론을 열기에 좋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참석할 수 없었던 동료들로부터 서면 반응들을 불러오게 한 논쟁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어떻게 증발해 버렸는지는 루터가 이 논제들을 쓰고 출간한 사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루터는 대중적인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이 논제들이 라틴어로 발행한
발행된 사실이 잘 증명하듯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 토론도 역시 라틴어로 진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 이상규 교수님 이 책에도 보면,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터는 95개조 95개조를 독일의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게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아는 라틴어로 게재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 독일어로 게재해도 읽을 수 있는 인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루터는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게재를 했다. 라틴어는 4세기 이후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였지만 실제로 당시 독일인 중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어였다. 죽은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루터는 95개조를 라틴어로 게재했을까? 이것은 루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루터는 단지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시작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잡는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그 첫 줄은 회개하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그 제롬이 번역한 성경도 라틴어로 번역본이죠. 그게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회개하라가 어떻게 이 제롬이 그 번역을 했냐면요. 고해하라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고해하라. 음. 사실 그 번역본만 보면 우리가 아드폰테스 프린스플을 따르지 않고 이 그 제롬의 번역본만 보면 고해성사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음.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그 첫 줄은 회개하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줄에 반전의 묘미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들이 말하는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보속하라. 기도 금식 뭐 봉사 이런 거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하라, 면벌부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삶이 갱신되는 것. 풀었으면 이런 문장입니다. 즉 너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이지 면벌부 하나 산다라고 해서 그 죄가 처리가 되냐 요놈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슈브죠.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나 슈브 같은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돌이킨다. 돌이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뭘 돌이키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이 회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이 면벌부 하나 사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43페이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루터가 붙인 문서를 보고 에이 또 어떤 수도사가 회개하라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 줄을 읽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이 글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된다. 사람들이 크게 공감했다라는 증거이다. 어떻게 삽시간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한 1450년경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인쇄술 때문에 유럽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루터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독일 전역에 전파되었고 4주 안에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문서에 친숙해졌다. 마치 천사가 전령이 되어 무사람들의 눈앞에 이 문서를 가져다 놓은 듯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의 개발에 의해서 이 그 95개조 논제가 전 유럽 지역에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맞아. 진정한 회개라면 슈브 메타노이아 그런 것이어야지. 그런데 왜 우리는 면벌부를 사놓고는 그것으로 회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었던 것일까? 자, 루터의 돌직구는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순진한 시골 교수 한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 그 당시 34 살이었죠. 34 살의 한 교수가 그것을 딱 지적해 버린 것이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루터가 그의 반박문 첫 줄에서 일갈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전 유럽을 휩쓸며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죠. 뭐 그 부분적이고 어떤 데서는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지체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이 종교 개혁 사건, 이 교회 개혁 사건의 그 시작을 알리는 일을 사실 루터가 했다라기보다 하게 된 것이죠.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인쇄술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루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속 활판 인쇄술을 두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SNS 같은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줌이나 이런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그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루터가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대체 누구냐? 큰일이다. 얼른 IP 차단해. 이렇게 곧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콧웃음을 쳐버렸다. 왜죠? 그 당시에 그 권세와 권위가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입장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종교 재판에 회부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더 은밀하고 무서운 방법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었고 자행해 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남겨져 있죠. 그런데 루터는 여기 어떻게 반응하냐? 이 순진한 시골 교수 루터는 관리자가 글을 지우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지우고 버텼다는 거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라고 하면서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몇 번의 논쟁과 위협을 통해 교황청은 루터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루터도 더 이상 교황청과 대화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서로 완전히 갈라선다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욱 분명한 입장의 교회 개혁과 관련된 글을 잇따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45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루터 편에 속속 서기 시작을 한다. 교황청은 결국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의 책을 불태웠으며 루터는 루터대로 교황의 파문 교서를 불태웠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자, 우리 왼쪽 그림 볼까요? 파문 교서를 불태우는 루터. 1520년 12월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를 불태운다. 1521년 1월 루터는 결국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파문당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 루터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인생 꼬이게 되겠죠. 주변 모두가 루터를 걱정하게 되겠죠. 지금 루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서슬퍼렇던 그때 그 시절 교황청과 대립하고 파문까지 당한 사람은 사실상 사람들의 그 눈총과 비난, 비판, 어떤 그런 오해, 욕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페널티, 목숨의 위협 이런 것들을 실제 감지하면 살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이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호출한다. 일이 점점 커진다. 자, 그다음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의 그 5가지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죠. 그다음에 솔러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더 처치 온 디 워드 언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자, 황제는 신변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루터의 친구들은 다들 루터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보름스에 가는 동안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에게 격려를 보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루터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들은 루터가 옳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루터는 그 과정에서 용기를 얻어서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 여기 그 배경도 제가 잠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요. 자, 루터의 파문. 루터는 파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1518년 8월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520년 6월 15일에 내린 교서 주여 일어나소서. 이건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내린 거죠. 이 교서에서는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토론과 출판은 멈추지 않았고 교회 개혁의 불길은 오히려 확산되었다. 루터 역시 자신의 입장을 취소하지 않고 도리어 그해 12월 10일에 교황의 교서를 불태웠다. 이렇게 되자 교황은 1521년 1월 3일에 루터를 로마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라는 최후의 파문장을 공포했다. 이로써 루터는 돌이킬 수 없는 홍해를 건넜고 교회 개혁의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519년에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죽자 그해 6월 28일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카를 5세가 선출되었다. 그는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루터로 말미암아 제기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1521년 3월 6일에 루터를 보름스 제국 회의에 소환하는 문서를 발표한다. 이때 카를 5세는 21살이었다. 루터를 지켜주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등 루터에게 황제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했죠. 선제후라는 거는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루터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속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제국의 회의에 출두하기로 작정을 하고 4월 2일에 비텐베르크를 떠나 보름스에 이르는 약 700km의 긴 여정에 올랐다. 보름스에 도착한 날은 4월 16일이었다. 제국회의에는 황제인 카를 5세, 7명의 선제후들, 황제를 뽑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추기경 등 교회 지도자들, 이 지역의 관리들, 외국의 대사들 등 지도적인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약 5천 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회의장 안팎에 운집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루터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자, 루터는 4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제국회의에 출두했다. 트리에르의 주교 서기인 요한 에크는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제국회의 석상의 탁자 위에 수집해둔 20여 권의 책들이 루터 자신의 저서임을 인정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 책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루터는 그 책들이 자신의 저서임은 인정을 했지만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요. 아, 약간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하루의 그 시간을 허락을 받습니다. 다음날 제국회의에 다시 출두한 루터는 철회를 거부하고 이게 유명한 그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따라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개혁에 관한 아주 오래된 초기 기록에 보면 루터는 독일어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답변을 끝냈다라고 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되게 유명한 루터의 고백이죠. 결국 루터는 제국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확정되었고 그에게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황제의 파문 칙령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음식도 그 음식을 먹는 거나 숙소 제공하는 거나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게 된 거죠. 이 칙령이 5월 26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써 루터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야수요 사악한 이단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Here I stand라는 거죠.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루터의 고백이죠. 자, 루터는 회의에서 이단자로 선언되었지만 대중은 루터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여전했다. 아무리 루터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해도 교황청은 또 다른 수단이 충분했다. 암살자를 보내거나 거짓 선전으로 팜플릿 같은 것들을 막 보내면서 거짓 선전으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루터 신변에 얼마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정치적 계산이 빠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루터는 정말로 길에서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작센 지방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머리를 썼다. 놀랍게도 그는 루터를 납치한다. 교황청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요원들을 보내요. 아무도 찾지 못할 숲속으로 빼돌렸다. 루터는 그걸 알았을까요? 철저한 비밀 작전에 의해서 그는 바르트부르크의 한 성에서 1년 가까이 숨어서 지내게 된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루터는 이 안전한 곳에서 연구와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 하죠?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거죠. 에라스무스의 그 헬라어 그 편집본을 가지고 독일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 루터 입장에서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개역개정 마귀의 성경이 아니라 훌륭한 성경입니다. 복음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우리 자국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독일 백성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자,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도운 것이 종교 개혁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 개혁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루터의 종교 개혁을, 뭐 루터가 신도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 루터는 위대한 개혁자였다. 하지만 종교 개혁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다른 위대한 개혁자 칼뱅에게 이어진다. 한 25, 26, 26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거의 아들뻘인 칼빈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루터의 3대 논문. 잘못된 권세에 대하여. 그건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쓴 글이고요. 그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는 교회 바벨론 포로. 앞에 부분이 책 제목입니다. 그 잘못된 삶의 원리에 대하여 쓴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이 내용도 제가 잠깐 짧은 책자를 통해서 잠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1520년에 세 개의 글을 발표하는데, 먼저 8월에 출판한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을 한다. 여기서 이제 프리스트 후드 오브 올 빌리버스, 만인 제사장직 요 개념이 나오는 거죠. 특히 여기서 그는 교황의 절대권,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주장,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정면 비판한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출판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혹은 강금에서는 로마 교회의 성례전을 비판을 한다.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 성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성찬관인 공제설을 주장을 하는데, 즉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비판하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과 함께 계시는 육체적인 임재설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도 나중에 그 마부르크 회담에서 쯔빙글리와 그 디베이트하는 과정에서 기념설인 쯔빙글리와 공제설인 루터와 결별하게 되죠. 종교개혁자들끼리에도 그런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책자요. 제가 지금 45페이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책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글이다. 이것은 루터와 교황청과의 대립이 심해지자 작센의 젊은 귀족 밀티스가
양자를 중재하려는 의도로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신학을 해명하라는 글을 요청했고 이에 응해서 쓴 작품이다. 1520년 11월 말에 출판된 이 책에서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아니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만민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모든 것에 종속된다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했다. 상호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 루터는 참된 신앙 혹은 참된 신앙인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신자를 해방시키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천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특강으로 올릴 거지만 김영주 교수님께서 써주신 이 책, 칭이 루터에게 묻다라는 이 아주 정말 훌륭한 책을 보면 루터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루터가 뭐하러 행위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 하면 뭐 이신칭의 인제 이런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결코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루터는. MPP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를 무시하는 그 신학자가 아니다라고 변증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편의 글 외에도 1520년 5월에 쓴 선행에 관하여도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설명하고 선행, 루터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MPP 공부하는 것보다 그 쉬운 MPP 공부하는 것보다 이 루터의 수많은 책을 읽고 이 루터의 사상을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자, 공로 사상을 배격한 소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칼뱅이네요. 이제 칼뱅의 경우에는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좀 더 깊게 다루고요. 여기서는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종합 선물 세트 칼뱅. 오해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비난과 비판이 많지만 저는 대부분이 이 칼뱅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황 선생님께서도 칼뱅은 정말 놀라운 인물이다. 종교개혁의 사상적 뿌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한 사람이 바로 칼뱅이다. 뭘 통해서요?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션이 뭐라고요? 개요. 기독교의 개요. 개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인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주장한다. 그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독교 강요도 피에타스 앤 스키엔티아, 그러니까 이 경건 강요라는 그 강요, 개요, 경건에 관한 책,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피에타스, 그러니까 경건과 스키엔티아 학문의 그런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잡아준 것이 칼빈의 역할이다. 우리 좀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 존 칼뱅, 종교개혁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종교개혁에 최적화된 사나이, 종교개혁에 관해 이 사람이 손을 안 댄 주제가 없다. 특히 그의 책 기독교 강요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독교인들의 기본 도서다.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반드시 정독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뭐 나름대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비평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 칼빈은 이런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셨던 교수님이 써주신 글인데 안인섭 교수님의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냐? 칼빈은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가난한 프랑스 출신의 난민들이 제네바에 몰려왔을 때는 피를 쏟아붓는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폈다. 자기를 내쫓았던 제네바가 그를 다시 초청했을 때 치욕스런 마음과 상한 자존심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트 에트 신세레. 꼬르는 제가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장, 마음. 그리고 이 메움은 나의, 꼬르메움 하면 나의 심장. 띠비는 당신께. 오페로는 드립니다. 도미네는 우리가 꿔바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표현 아시겠지만 이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프롬포트는 즉시, 그러니까 신세레는 신실하게, 참되게, 진실로. 그래서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트 에트 신세레라는 말은 주여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어, 내용이죠. 자, 그렇게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칼빈의 자기 삶의 목표였죠. 내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실되이 신실하게 드립니다. sincerity죠. 자, 넘어가서요. 깔뱅은 루터보다 어린 사람으로서 루터는 루터와 칼빈은 한 26년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아들뻘인 사람입니다. 칼뱅은 루터보다 어린 사람으로 세상을 휩쓸던 종교개혁 사상을 젊은 날에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출간한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고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죠. 자,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다. 기독교를 강요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스티튜티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소개, 개요, 개관, 총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티아나이 렐리지오니스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당시 스위스의 도시 바젤에서 출판한 전무후무한 이 걸작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에 있어서도요. 하지만 그는 책을 내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다. 위험천만한 문서를 출판한 저자가 당시 상황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요 책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 자, 기독교 강요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칼빈은 달성하고자 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초판이 나오기 20년 전쯤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 종교개혁을 변호하고자 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종교개혁 노선을 따르는 이들이 성경을 훨씬 더 용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혹은 기본적 교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또한 그의 목적이었다. 제목에 들어있는 라틴어 인스티튜티오 또는 복수 형태인 인스티튜티오네스는 가르침이나 교육을 뜻하는 낱말로 당시 16세기에는 책 제목으로 자주 사용되곤 했다. 그러므로 칼빈이 붙인 이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을 딱 펴보시면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하는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에 정착한 칼뱅의 종교개혁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교리는 물론 성도의 예배와 삶의 방식에까지 강력한 개혁을 추구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보편교회고요, 하나의 교회고요, 불가견적인 교회죠. 그게 카톨릭 교회죠. 이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땐 대문자 C를 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쓸 때는 소문자 C를 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소문자 C를 써서 사용하는 카톨릭 교회는 보편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불가견이죠.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교회는 순수하게 남아 있으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절망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완전히 망가질 수 없다라는 교회론을 제시하는 거죠. 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지향점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그 교회들의 지향점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 다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신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이제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교황청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거는 그냥 시작이고요. 결국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사느냐의 문제였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예전 몇 가지 뭐 인제 요런 거, 그것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런 문제보다 그전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직업 소명으로 연결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소속돼 있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거기서 그런 소위 말하는 훗날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이 주창을 하는 신칼빈주의자들이 주창을 하는 영역 주권 사상 같은 것들, 음 벤자민 워필드도 마찬가지죠. 그런 직업 소명과 이런 것들이 훗날 영역 주권 사상으로 확대 재생산 되기에 이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종교개혁은 더 이상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도 국가의 개혁도 더 나아가 나 자신의 개혁도 되어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교리 개혁입니다. 교리 개혁.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내 삶을 변혁하고 개혁시키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을 "너희들은 역동적이지 않아. 혹은 행위가 없어. 삶이 없어. 삶이 부족해. 경건이 부족해." 이건 완벽한 오해입니다. 음. 성령과 동행하면서 막 쏟아지는 그런 역동적인 삶, 역동성. 칼빈주의의 성령론은 그 사실은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구원 사건과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나눌 때 주관적인 그 구원 사건에선 그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셀루티스 오르도라는 그 구원의 서정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정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정적으로만 살겠어요. 정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어떤 그런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을 "너희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만약 칼빈주의자인데 그런 삶이나 피에타스 경건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죠. 음. 사실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죠. 어. 다음 단락이요. 이런 사상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급부상하면서 칼뱅의 메시지가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유럽 곳곳에 퍼져나갔다. 종교개혁은 더욱 힘을 얻고 탄탄해져 간다. 삶과 동떨어진 신학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사그러지지만 삶을 변혁시킬 만큼 강력한 신학은 종교개혁의 에너지원이자 지향점으로 남았다. 이것이 칼뱅과 칼뱅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루터를 위대하게 보는 것 이상으로 칼뱅의 업적과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루터 선생님도 중요하고요.
칼뱅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에서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도 칼뱅주의에서는 독솔로지죠. 독솔로지. 송영을 위한 신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학,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인생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칼뱅이 없죠. 교회 정치까지 개혁된 제네바. 여기서 이제 정치. 왜 이걸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왜 표준 문서에 정치가 들어가? 교회에 왜 정치가 필요하지? 교회 머리가 누구여야 되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항존직이 뭐 해야 되냐? 권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뭐하러 따지지?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는 예배와 교리도 개혁돼야 되지만 특히 교회에서 권징이 회복돼야 된다. 권징 조례 이런 거 있잖아요. 권징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달래거나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지금 책망이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저자께서 당연히 아시겠죠. 이 권징은 책망이 목표가 아니고요. 교리와 삶의 회복이 목표예요, 회복. 그러면 책망 외에 다른 그 스킬이나 테크닉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로를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라거나 교정을 해 준다라거나 인제 그것이 목표지 사실은 물론 이 저자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 권징이라는 부분이 아예 싹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권징은 궁극적인 목표는 책망이나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삶에 대한 회복이다. 회복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권징이 쉽지 않다. 뭐라고 하면 떠나 버리니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문제를 그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로 떠나는 순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 저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일 구경하듯이 가만히 놔두면서 '쯧쯧 저러면 안 될 텐데.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칼뱅은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믿었다. 칼뱅은 권징을 강조했고 물론 이 본질적인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떠나야 됩니다. 속히 떠나야 되지만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나 다른 교회 가야지. 거기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인제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칼뱅은 권징을 강조했고요. 또한 실행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눈초리를 받았고 미움도 샀다. 제네바 시는 해가 갈수록 그렇지만 제네바 시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바르고 순수하고 튼튼한 교회와 사회가 되어 갔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 제일 밑에 볼까요? 교리의 개혁에서 더 나아간 교회의 개혁과 삶의 개혁. 거기서 교회 정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뒤에 가서 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이상적인 지향점 제시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다.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좀 나누도록 하죠. 종교개혁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현저하게 나타나도록 이러한 원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현저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지향점이다. 무작정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함께 저주받아요. 자, 그다음에요. 48페이지. 자, 종교개혁의 전파. 종교개혁 사상은 온 유럽을 강타했다. 날로 힘을 얻고 전파되었다. 지식이 확장되었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구름처럼 자라나던 그 시절 종교개혁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개운하게 해줬고 동시에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지금도 담당 목사님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게 뭡니까 뭡니까 질문하고 알아보고 알아보려는 시도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를 막으려는 세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기득권들. 기득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다. 그런 탓에 종교개혁의 전파 과정은 점차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되어갔다. 뒷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원했던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소망하며 과거의 습관을 고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책을 읽는다. 공부를 한다. 현실을 고민한다. 그리고 충돌한다. 그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레포만타 에스트 셈퍼 레포만다의 원리 아닐까요? 어. 당시 유럽은 아비규환이다. 그러니까 사실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거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저기 이유를 붙이고 합리화를 하고 인제 그런 모습은 온당해 보이지 않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겁해 보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살해를 당했다. 신앙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자, 왼쪽에 보면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그림 중 일부다. 인제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망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위그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교부 시대 때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진했고요. 본질적이었고 음 굉장히 실제적이었는데 아 교회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삶들을 살펴보면 그랬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인들은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던 칼뱅을 찾아갔다. 아. 자신들에게 종교개혁 신앙을 전달해 주었던 칼뱅과 그가 목회해야 했던 도시 제네바에 가고 싶은 마음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제네바로 망명 또는 유학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4년 5년씩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를 체험했다. 특히 제네바의 칼뱅이 만든 학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신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철학 등의 도구도 익혔다. 이거 도구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서양 철학사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수월하다라는 거.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전혀. 음. 자, 그리고 언어와 철학 등의 도구도 익혔다. 여기 도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단순히 교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 예술, 철학 등등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풍성하게 토론을 했다. 자, 안인섭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또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칼뱅과 인문주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인문주의가 곧 종교개혁은 아니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촉매였다.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특히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보다 더 그러했다. 르네상스라는 건 재생, 부활이라는 개념이죠. 14세기, 그 뭐 18세기 이런 때 유럽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뭐에 대한 재생이고 뭐에 대한 그 부활이냐?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시대의 그 뛰어났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철학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칼빈은 근대적 경건의 정서의 영향을 받았다. 창조 세계를 긍정합니다, 개혁파는. 부정하지 않아요. 종말론에 있어서도 만유갱신이죠. 적극적인 변혁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세상으로부터 철회할 것을 강조한 근대적 경건의 토마스 아 캠피스와는 차별된다. 예를 들면 수도원주의자들이라든지 완벽한 경건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차별된다는 거죠. 듀얼리즘. 예를 들면 성속 이원론 이런 것들이랑 차별해야 된다. 칼빈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인문주의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칼빈은 인문주의자이기도 하다. 에라스무스가 그렇죠. 루터가 그렇고요. 인문주의가 칼빈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말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인문주의는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칼빈은 고대의 철학을 조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사용했다. 즉 칼빈은 철학을 진리로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인문주의에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 논리학 이런 것들 있죠. 수사학 이런 것들. 인문주의에서 언어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었고 소피스트들의 그 능력 중에 하나였죠. 그걸 잘못 사용하면 궤변론자가 되는 거지만 어 인문주의에서 언어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었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였다. 특히 칼빈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문주의 교육 분야는 수사학이었다. 칼빈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수사학에 능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수사학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인문주의에서 설득은 박학보다 우위다. 요건 조금 논쟁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설득은 박학보다 우위다라는 말. 칼빈은 인문주의적 해석학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칼빈은 인문주의적 해석학의 원리를 왜 그러냐면 그 소피스트들 궤변론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칼빈은 인문주의적 해석학의 원리를 자신의 학문에 적용했다. 또한 칼빈이 키프리안, 암브로스, 버나드, 크리소스톰 그리고 특히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을 존경하면서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덕목을 중시한 것 또한 인문주의적 접근이었다. 이게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적 방법론이죠. 자, 칼빈이 인문주의자에서 종교개혁주의자로 돌아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스 로마 작품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는 인문주의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해서 인문주의를 요거 조심해야 되죠. 절대화하거나 신성화하지도 않았다. 칼빈은 기독교의 진리가 인문주의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인문주의적 사상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모순되지 않았다. 오히려 칼빈은 자신의 종교개혁 신학을 수립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문주의적 소양을 탁월하게 활용했다. 활용한 거지 이것이 곧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인문주의 교육이 칼빈에게 공헌한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칼빈의 인문주의적인 훈련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두 번째, 칼빈은 고대의 철학적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그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죠. 서양 철학사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주의해서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칼빈 당시의 지성인들과 독자들에게 칼빈의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인문주의의 정신인 아드폰테스의 원칙에 따라서 칼빈은 원전과 고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번역된 성경을 보면 물론 번역본이 나쁜 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 자국어 성경이지만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자기가 그 파싱이라 그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정도는 자기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인문주의 정신인 근원의 원칙에 따라 칼빈은 원전과 고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자, 네 번째요. 인문주의적 태도는 칼빈으로 하여금 세상과 현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철학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어. 상담사라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어. 교육학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그 진리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의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회와 세상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인문주의는 칼빈으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문주의적 지식은 칼빈으로 하여금 종교개혁 신학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유용하게 되었다. 칼빈에 의하면 학문과 신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학문을 정교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학문과 신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칼빈은 인문주의를 숭배하지 않았다. 결코요. 인문주의적 소양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며 방법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레구눔 데이라 그러죠. 레구눔 데이, 레구눔 데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인문주의적 지식과 교양 또한 성경과 종교개혁 신학에 의하여 그 가치와 정체성이 재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튼요 48페이지 제일 밑에 딸락 칼뱅이 만든 제네바 아카데미, 거기서는 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철학 등의 도구도 익혔다. 단순히 교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철학 등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풍성하게 토론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북쉐어링을 하고 있죠. 음. 여러 가지 인문 고전에 대해 고전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요.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헤드쿼터. 헤드쿼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본부라는 거죠. 본부, 헤드쿼터. 음. 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워서 실력 있고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던 올레비아누스는 호헤슐레, 호헤슐레, 이게 이제 영어로 오면 하이스쿨이죠. 호헤, 하이랑 비슷한가요? 슐레, 스쿨이랑 비슷한가요? 아무튼 이 호헤슐레는 독일어로 고등학교라는 뜻입니다. 하이스쿨이라는 뜻이고요. 올레비아누스는 호헤슐레를, 쯔빙글리는 예언자 학교를 세웠다. 예언자 학교.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루터보다 두 달 정도 동생이죠. 루터보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오르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고 예를 들면 오르간을 사탄의 휘파람 소리라고 하기도 하거나 이제 그랬죠. 그 당시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성찬식을 자주 하는 걸 또 싫어했어요. 그것도 의식화된다라고. 저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하거든요. 무작정적으로 그냥 성찬식을 많이 하는 거를 내세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자, 그리고 기념설주의자였습니다.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예언자 학교를 세웠다. 물론 이런 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었죠. 공격의 대상. 그곳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그 중에서도 칼뱅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종교개혁의 헤드쿼터, 그 본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 망명 왔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음. 이 좋은 내용, 거기서 공부했던 그 좋은 내용을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거죠. 거기 가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자기 얼굴에 수배령이 떨어져 있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는 비밀 경찰과 앞잡이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거죠. 인제 이런 데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가, 그리고 헌신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잡혀서 고통받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지 모르는 서슬퍼런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는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그 지역에 실현시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밑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 페이지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종교개혁 지도인데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당시 유럽의 종교 분포 지도인데요. 우선 이렇게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인물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인물 보이시죠? 그 인물은 존 녹스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간척지라고 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 추운 동네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지금 존 녹스랑 연결돼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말하자면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존 녹스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 밑에 루터죠. 루터. 그 밑에 인물은 루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독일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로 내려오면요. 여기 지금 제네바라고 써 있죠. 여기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칼빈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존 녹스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루터고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칼빈입니다. 자, 우선 이 지도를 설명하기 전에 제일 밑에 그 표부터 한번 볼게요. 루터파는 분홍색이고요. 이 지금 분포 지도에 있어서요. 칼뱅주의는 보라색입니다. 그 잉글랜드 성공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공회는요. 주황색입니다. 우선 그 로마 카톨릭은 녹색이고요. 그리스 정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입니다. 그 마지막 이슬람교,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이제 알라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이죠. 유일신 신앙을 중심으로 신의 마지막 선지자 이 무함마드를 의존하는 종교, 그 무함마드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노란색은 그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루터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죠. 독일을 위시해서 지금 우선 루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파부터. 지금 루터가 있는 독일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덴마크겠죠. 그리고 그 책에서 지금 추운 동네라고 써 있는데 그 위로 계속 올라간다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데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곳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칼뱅주의를 한번 볼까요? 우선 스코틀랜드 완전한 그 분홍색 보라색이죠.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녹스 밑에 보면 여기 간척지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인제 히딩크나 그런 풍차나 네덜란드로 유명한 그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죠. 여기가 그 홀랜드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그걸 한문으로 발음하면 화란입니다. 화란. 네, 그래서 네덜란드는 화란이다. 인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책에는 화란이라고 쓰기도 하고 네덜란드라고 쓰기도 하고 홀랜드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화란이다. 자, 여기도 개혁파고요. 그리고 지금 칼빈이 있는 곳 제네바를 보니까 또 살짝 개혁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혁파는 어떻습니까? 별로 없죠. 루터파보다도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볼 때 가장 많은 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겠죠. 로마 카톨릭을 한번 보면요. 루터가 있는 독일 좀 밑에 보면 오스트리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그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냐?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거기 이제 교황청이라고 써 있는데 알프스 산맥 바로 밑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렌체가 거기에 있죠. 아무튼 자, 그리고 거기 인제 파란색과 노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지역은 뭐 크로아티아? 그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그리스가 되겠죠.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와 이슬람이 아주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지역을 좀만 더 보면요. 루터파 옆에 보면 루터파 그 지도에서 조금 옆에 보면 벨기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네바라고 써 있는 스위스 제네바가 써 있는 그 옆으로 왼쪽으로 가면 프랑스 지역이죠. 조금 내려가면 에스파냐라고 하는 스위스 그 스페인이고요. 그 녹색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포르투갈 지역이겠죠. 자, 그다음에요. 이슬람교는 뭐 저 제일 밑에 있는 지도 모로코나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밑에는 다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지도를 보면서 유럽의 대충 이런 종교 분포
현황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혁파는 우리가 인제 딱 봐도 '별로 없다. 이 당시에 별로 없다.' 그럼 당연히 핍박당했겠죠. 박해당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51 페이지입니다. 지도상 가장 넓은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로마 카톨릭이다. 사실상 유럽 대부분의 지역, 특히 강대국일수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대국은 어 예를 들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겠죠. 종교 개혁은 힘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 개신교는 소수에 불과했다. 보라색이 주로 칼뱅파, 종교 개혁이 전파된 지역이고 핑크색은 루터파 지역이다. 칼뱅 지역은 알프스 산맥 등의 산간 지방 혹은 해안지대나 간척지 등등 주로 살기 어려운 동네이다.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한다. 위그노. 위그노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위그노들이 속수무책으로 학살당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이다. 요게 1572년 8월 24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때 로마 카톨릭 추종자들이 이 위그노들을 학살한 종교 전쟁을 우리가 이 학살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이후에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죠. 물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해서 바로 자유로워지냐? 아니죠. 잔재들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긴 합니다. 자 이것이 어 프랑스에서 일어난 위그노 학살 사건이고요. 자 그다음에 결국 프랑스 위그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주변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런 형편은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네덜란드가 홀란드의 한자 표기가 화란이라고 했죠. 네덜란드 화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덜란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다.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보호자였던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이 지도에서도 보면 강대국에 표현돼 있는 이 에스파냐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럽의 변방에 불과했던 스코틀랜드 역시 종교 개혁의 진도가 빨랐던 곳이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50 페이지 지도의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추운 동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보라색. 거기가 스코틀랜드인데 이 지금 요 지역을 브리튼 섬이라고 하거든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국이 있죠. 영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웨일즈가 있고요.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웨일즈랑 북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쟁사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스코틀랜드와 영국도 합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뒷부분에 가면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자 넘어가서요. 이런 시절에서 제네바는 마치 상해 임시 정부와 같은 존재였다.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의 헤드쿼터였다. 특히 제네바의 교육기관 제네바 아카데미는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였다. 음. 목회자 양성학교 같은 곳이죠. 그래서 고전어라고 할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 같은 것들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할 때 우리 문사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 자연과학 같은 것들 또 공부를 시켰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워서 실력 있고 신실한 목회자와 경건한 성도들을 배출을 했다. 이 학교들은 미인가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에 별 쓸모가 없었지만 이 개혁파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자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지도 위편에 있는 영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이끕니다. 이게 90 페이지 우리 3화에 보면 이 책 3화에 보면 스코틀랜드 준비되다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 아래 잉글랜드 지역은 색깔이 좀 다르죠.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단행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국교회로 자리 잡은 로마 카톨릭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간 개혁이 완전하게 완수되지 못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지칭합니다. 초기의 성공회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만둔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이 지도를 통해 알아야 될 점은 종교개혁이 결코 대세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요. 자, 종교개혁은 어떤 계기로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다가 교회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좋아지게 되기도 한다. 그 계기가 뭐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요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타락한 교회의 면죄부 관행을 신실하게 꾸짖으며 용감하게 이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루터가 그 사건을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루터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루터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이 루터의 고백을 상기해야 되겠죠? 내 이름에 관한 한 침묵해야 하며 루터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라. 도대체 루터가 무엇냐? 교리가 나에게 속한 거냐?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도대체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몸에 해로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단 말이냐? 나는 선생이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나는 그저 회중들과 함께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리를 나눌 뿐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그 인물들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루터의 고백처럼요. 루터를 높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 점차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순교자들의 희생이 담겨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툴리안,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종교개혁은 다양한 장소, 다양한 형편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 안에만 한정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좁죠. 생각하는 게 좁고 아는 것이 좁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어떤 그런 포인트 오브 컨택, 접점이 없죠. 접점이. 자, 그래서 아까 칼뱅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인문학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 자,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때도 있었고 잘 되는 듯 했으나 언제부터는 지지부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종교개혁 각각의 수준을 평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렉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자,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보시면요. 교회사 공부에 팁이 나와 있죠? 교회사 공부에 팁. 자, 종교개혁사를 볼 때 교회사만 봐선 안 된다. 이게 좀 고급 버전이긴 한데요. 반드시 일반 세계사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계사와 교회사 두 관점을 C줄과 날줄로 엮어서 커다란 양탄자를 짜봅시다. 이 책의 그 의도와 완벽하게 부합되진 않지만 그 부흥과 개혁사에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정도 사셔서 최대한 이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를 잘 익히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역사 서술을 다루는 내용이 같더라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표현 방식이 아주 달라지기도 한다.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만 서로 기록자의 관점이 선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열왕기, 왕들을 열거해 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 다. 그리고 역대기,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 크로니클스인데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적 관점에서만 기술을 해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사관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회사와 세계사를 C줄과 날줄의 형태로 엮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학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물론 좀 중급 혹은 그 이상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요. 자, 일반 세계사만으로 교회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세상을 왕들이 이끌어간다고 가르친다. 시대의 변화도 왕권의 변화와 함께 오고 대부분 중요한 발전과 전환점은 사회 지배층이나 정치 세력이 주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분리를 이를테면 두 교황들의 세력 싸움으로 보기도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활력을 얻은 이유를 기존 체제에 불만을 품었던 지방 귀족들의 참여 덕분이라고만 본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자기 캐릭터가 선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실제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고 생각하면 이렇게 역사적인 그 관점을 볼 때 그 너무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음. 자, 그래서 양쪽 방향의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사, 예수님 당시부터 590년 그 그레고리 1세가 즉위를 로마 카톨릭의 첫 초대 교황으로 즉위를 할 때까지 요때를 우리가 초대교회사라고 하고요. 예수님 때부터 어 그레고리 1세 즉위 때까지, 교황 즉위 때까지, 등극 때까지. 그리고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그레고리 1세 즉위, 그러니까 590년부터 1530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벽보개제 사건이 있을 때까지를 우리가 중세교회사라고 보고요. 대략 천년이죠. 590년부터 1517년이니까 대략 천년.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으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루터의 벽보개제 사건부터 1517년 10월 31일부터 베스트팔리아 조약,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 그 베스트팔리아 조약 1648년에 이루어져 있죠. 그때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30여 년, 131년여 시간 정도 되겠죠. 그 시간을 종교개혁사, 우리가 지금 그 종교개혁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스트팔리아 조약까지 달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 기준에서 보면 이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이루어진 1648년도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가고 처형당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근세가 이루어지잖아요. 근세. 그때까지 그때를 그때부터 그때부터 1600 그 베스트팔리아 조약부터 프랑스 혁명까지를 우리가 근대교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현대교회사, 현대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있었던 1648년도부터 1861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미국 교회를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때까지를 우리가 근대교회라고 근대교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종교개혁에도 각각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교리가 개혁돼야 되고요. 예배가 개혁돼야 되고 찬송이 개혁돼야 되고요. 찬송도 개혁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가 개혁돼야 되고요. 그건 직분론 같은 거 있잖아요. 항존직. 그 항존직에 속해 있는 목사, 장로, 집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개혁 같은 것들. 자, 종교개혁의 수준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달랐지만 주대마다 다르기도 했다. 하나만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예배, 찬송, 교회 정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소위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런 교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교리는 개혁되었는데 예배는 엉망일 수 있다. 예배는 개혁되었지만 교육 시스템이 엉망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나누면서 목표 중에 하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죠. 교리, 예배, 찬송, 교회 정치,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선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고 균형 잡히고 올바르게 그 최종적인 기준은 성경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음 어느 한 분야만 발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고르게 성장해야 좋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다 관련이 있다. 교리가 개혁되면 뒤따라 예배도 개혁된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 내려야 되고요. 특별히 예배 인도자인 항존직 중에 한 직분인 목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배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는 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자, 55 페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함께 성장할 때 좋은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이다,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했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그래서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의 개혁이 시작이 된다. 요게 이제 항존직이죠. 훗날 특별히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요런 직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직분이 개혁되면 교회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된다. 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여긴 그렇게만 써 있지만 네덜란드, 뭐 보헤미아, 헝가리와 폴란드 이런 데로도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퍼져 나가죠. 자, 이제 다음 화에는요. 본격적으로 이 책이 주목하는 종교 개혁의 현장인 브리튼 섬, 영국으로 가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제 영국의 종교 개혁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요. 59 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제주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피라미드식 성직자 계급 제도를 형성한 주요 원인이다. 맞습니까? 맞죠? 제가 뭐라 그랬죠? 사제주의에서 사제를 폰티펙스라 그랬죠. 폰스는 다리, 파케레는 만드는 것, 만들다, 만들다. 그래서 폰티펙스라는 건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사제다. 이거 반드시 개혁해야 되죠. 여러분,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뭐라 그랬죠? 교황이라 그랬죠. 교황. 막시무스는 뭐냐면요, 가장 위대한, 가장 큰이라는 뜻이거든요. 막시무스가 영어로 보면 뭐겠어요?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맥시멈이. 음. 옛날에 지금은 그 기업이 없어졌지만 대우였나요? 거기 보면 그 매그너스라는 차가 있거든요. 매그너스. 매그너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막시무스, 매그누스, 맥시멈 이런 뜻이 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 교황,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큰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요. 타락한 중세 교회의 교황은 교회 최고 권위자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적 존재로 여겨졌다. 이것을 성경 무호설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는 faithful infallibility, 교황 무호설이죠. 교황 무호설. 성경 무호설이 아니라, 성경 무호설은 우리가 버벌 인스퍼레이션, 축자 영감설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교황 무호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교황도 일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중세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화형당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여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고 면벌부 제도의 문제를 비판한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루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네 번째요. 칼뱅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반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정리한 기독교 강요를 펴냈으며 평생 스위스 바젤에서 머물면서 종교개혁에 이바지했다. 오래 머문 곳은 스위스 제네바고요. 바젤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곳이죠. 초판을 쓴 곳. 그러니까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종교개혁은 스위스와 독일 두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스위스, 독일을 포함해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뭐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전체 유럽 전 지역에서 어, 일어났고요.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뭐 그냥 부록 같은 건데 60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잠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비텐베르크, 제네바, 스트라스부르, 바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네바는 그 1번 즉 칼빈의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인제 그 실제 칼빈이 설교를 했던 생피에르 교회가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요 바젤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무려 세 국가의 국경이 맞닿은 곳에 있다. 어. 인문 사상과 출판의 도시. 종교개혁 사상이 여러 나라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했던 거점 도시였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도 이곳에서 출판했다. 바젤이죠. 자, 그 밑에 보면요. 종교개혁 기념비라고 있죠. 이걸 뭐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논쟁이 있겠지만 아무튼 레포메이션 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교개혁 벽 이렇게 혹은 기념비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세 번째 보면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 있겠죠. 여기 신혼여행지 뿌띠프랑스. 뭐 아무튼 여기서 깔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했을 때 이 도시에 머무르고요. 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며 쉼을 얻은 후 다시 제네바에 돌아가서 힘차게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스트라스부르는 교회 정치나 예배, 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르기까지 종교 개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여기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텐베르크는 독일이겠죠. 루터가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집. 루터의 인생, 독일 종교개혁에 관한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장소. 자,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요. 혼자가 아닌 함께 칼뱅에게 동역자 베자가 있었다면 데오도로 베자죠. 루터의 평생 동역자는 바로 필립 멜랑이톤이었다. 비록 루터의 명성에 가려졌지만 그 당대의 저명한 학자였다. 로키 꼬뮤네스라는 그 신학 서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서재에도 있는데 그는 온건한 성품의 소유자라서 다혈질이었던 루터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신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멜랑이토는 루터파로서 비록 칼뱅과 몇 가지 교리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칼뱅은 멜랑이톤이 죽을 때까지 교류하며 종교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려고 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뭐 길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복습하셔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이 종교개혁사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